요즘 코로나 4차 유행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도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캄보디아도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사망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보다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인 중에 돈을 제일 잘 버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보통 일반 저희들 교인들의 한 두세 배 정도는 돈을 벌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일 가난해요. 그리고 제일 돈 문제가 많아요. 제가 그 친구를 상담해 보면은 그 지출이 필요 없는 지출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계속 만나고 힘들어지고 계속 어려워지는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고 그 상황에 대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대처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관점이 중요하죠. 올바른 관점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고 그 올바른 판단은 올바른 행동으로 그리고 그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그 잘못된 판단은 또 잘못된 행동으로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전하매.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7절 말씀만 보면은 굉장히 믿음 좋아 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문서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니까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 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될 것이다.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선택했고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생들은 이 율법주의하고 율법을 제대로 구분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항 그대로 율법주의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지키면서 자기도 못 지키면서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의를 다 행하겠습니다. 종교적 접근을 하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서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다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100% 계명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거를 법조문 그대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지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겠다고 모든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출애굽기 32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간 지 1년이 되었습니까? 10년이 되었습니까? 며칠 안 되어서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난리를 치면서 신을 만들자고, 우상을 만들자고 지금 난리지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 첫 번째 계명도 못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다 지켰습니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에서 이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선, 하나님 하고 말은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중심적인 죄성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면 그 신이 사람보다 능력 있고 월등한 신이 됩니까? 사람보다 더 못한 신이 됩니까? 사람이 창조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래도 신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사지게 고생한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4장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그때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4장 7절에 이야기했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율법은 나의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도 은혜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그렇게 로마서 1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적인 사람인가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성경공부 서두에 저희 교인 이야기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사람도 자기가 신앙적이라고 착각하면서 예수 믿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적인 사람이 되라. 종교의식이나 어떠한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에 매여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